우리 새삼침례교회에서 오늘이 11번째인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효민 목사님과 또 새삼침례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책으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이제 또 극동방송에서 아침 7시에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에 또 방송이 되고, 또 나중에 또 이제 울산의 극동방송에서도 이제 방송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기회에 또 여기 우리 새삼침례교회에서도 이 내용으로 같이 이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됐어요. 아마 저에게도 진짜 굉장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이렇게 이곳에 11번, 오늘 11번 오는데 이렇게 오는 게 전혀 힘든 것을 몰랐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가다 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이렇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에겐 축복이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축복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안 됐어도 아멘 하면은 참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맙고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 우리가 성경 본문이 되게 짧았으니까 오늘은 좀 길게 읽어보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9절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마태복음 요거 읽은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삼 침례교회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삼 침례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 하나님 변화되는 교회,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놀랍게 이 시대를 향해서, 한국 사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 침례교회를 향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10번째 계명이니까 지난주가 마지막인 줄 알고 이렇게 오셨던 분도 계신데, 여러분 한 번 더 뵙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이제 10계명을 지난주까지 이제 10번째 계명 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한번 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이 요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10계명의 요약이 이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마무리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래서 10계명은 무슨 말씀이냐면 관계를 잘하라는 말씀. 어떤 관계를 잘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이게 10계명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한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잘하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을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제 요약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모든 율법을 뭐라고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10계명에 대한 책을 쓰면서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이렇게 써놓고 나서는 진짜 큰 책의 타이틀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10계명에 대한 책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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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엔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랑으로 커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랑했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자녀를 불행하게 한 사람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쉬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가장 먼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하셨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거나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다 상실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것이 어떤 때는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못 믿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여러분 못 믿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힘들어 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죠. 죄로 인해서 어떤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던져진 우리들을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나마 있던 사랑을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나마 내가 사랑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나마 조금 있었던 그런 거마저도 배신당하면서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잃어버리게 되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더니 그 결과가 배신으로 돌아오고, 내가 어떤 사람을 섬겼더니 그 결과가 나를 음해하는 것으로, 상처로 돌아올 때,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느냐? 성경에 요셉을, 창세기 요셉을 보게 되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배다른 형들이. 그리고는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많은 세월을, 10년이 넘는 세월을 요셉은 큰 고통 속에 노예 생활, 감옥에 갇히는 생활, 이런 생활로 그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그 앞에 다 10명의 형들이 섰을 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보살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형들은 드디어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보복을 못했을 거야, 이제 우리들을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요셉은 울면서 형들을,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돌볼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버리고 배반하고, 보디발도 요셉을 결국 실망시키고,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요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해도 형통하게 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이길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계속하면서 할 수 있는 힘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머리 철이 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향한. 자기는요, 그냥 단순히 처음에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만 보였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억울하게 나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가게 했어. 내 모든 것을 또 다시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보디발은 나를 믿는다고 하다가 결국 나를 감옥에 넣었어. 여러분,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환경들만 봤으면 요셉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가 뭐를 깨닫게 되냐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 7년의 끔찍한 기근 속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많은 굴곡이 있었을 텐데 그런 굴곡의 삶들을 어떤 환경으로만 보고 해석을 하고 사람만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원망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빚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고, 그리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기도.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하라는 말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너의 힘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뜻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좀 남겨두고 어떤 70%로 사랑하고 80%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목숨으로, 내 모든 마음으로, 내 모든 뜻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되지 왜 사랑을 요구하시나? 그냥 사랑만 해 주시지 왜 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진짜 사랑은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한다든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데 내 배우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완성되질 않죠.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배우자 나를 사랑해요.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여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섬기는 건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뭐죠? 내 삶의 모든 곳,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3계명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4계명은 뭐였죠? 내 삶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뭐죠? 주일이 우리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돼요.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의 불행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불행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내 이웃들이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이웃들이 불행해지면 잠시 후에 그 불행은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면 시간이 흘러가면은요, 그 행복이 나한테 다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진심으로 살면서 내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처신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만큼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그럴수록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요. 치열한 경쟁은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말이죠.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관계가 중요하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붙들고,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이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의 첫 번째 결론은 결국에는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첫 번째 날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어진 게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이나 구약의 모든 율법들,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다 지켜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계명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도. 그래서 율법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든지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지키지요.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가능성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냐면 십계명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결심, 학식, 경험 모든 걸 가지고 하려면 여러분들은 못 지켜요. 여전히 율법을 못 지켜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못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의 함께 하심,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들은 구원받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로마서 여러분 5장 5절에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능력은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욕심 부리는 거, 여러분 화내는 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 이기적인 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결코 떠나진 않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소멸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이 율법, 이 십계명과 연관돼서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 자리에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늘 성경을 읽고 늘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내 삶이 늘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여러분 뭐 가진 게 없어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상실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갖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의 결론을 두 가지로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국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사랑으로 사는 거죠. 사랑의 관계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의 관계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우리 새삼 침례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